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향주 삼덕과 복음 삼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덕, 그것을 즉 신망의 이 세 가지를 어, 향주 삼덕이라고 하죠. 신망의 즉 신덕, 망덕, 애덕을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죠. 이 세 가지 덕을 향주 삼덕이라고 합니다. 향주 한자말인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덕 삼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세 가지 덕목 그 뜻이 향주 삼덕인데 또 우리 또 복음 삼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청빈, 순결, 순명이라는 그 세 가지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뭐라고요? 향주 삼덕. 그리고 청빈, 순결, 순명 이거는 복음 삼덕 이렇게 합니다.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기본 덕목이고 복음 삼덕 이것은 우리 수도자들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덕인데 이것은 항상 누구나 믿는 사람은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제일이다. 제일이란 말은 가장 우선이라 이거죠. 먼저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에서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 동시적인 것이 그러지만 꼭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빈, 순결, 순명 이런 복음 삼덕도 결국은 다 사랑이라 하는 말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향주 삼덕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고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리는 것이 또 복음 삼덕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되돌리느냐? 그 되돌리는 방법을 청빈, 순결, 순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되돌린다. 이런 정신이 청빈이고 또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청빈 또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마음을 쓸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의 마음의 순정이죠. 순결이죠. 또 내 뜻을 비우고 내 뜻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만 받들겠다. 그것이 곧 순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께 나의 사랑을 바치는 거,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 그게 향주 삼덕이고 주님께 나의 사랑을 바치는 거, 그거의 복음 삼덕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주 삼덕이 있어야 복음 삼덕이 나오는 거죠. 이 향주 삼덕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 삼덕도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 이불에서 말씀이 거기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소망이죠.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 바라는 것은 소망. 그 소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니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소망도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즉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장차 이루어질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구해서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런 영원한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한번 가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으로 내 뜻으로 구하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보아서 내 뜻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소망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있다. 그럼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구해야 된다. 그걸 바로 또 겸손이라 합니다. 그 겸손이 돼야 우리는 청빈도 되고 순결도 되고 순명도 되겠죠. 그러니까 향주 삼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무는 것, 그의 향주 삼덕이고 복음 삼덕, 그러면 우리는 늘 자기 뜻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서 머무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삼덕이라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생명수가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속에 가득 배어질 수 있도록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이 비워야 되겠죠. 내가 비워져야 되겠죠. 그걸 비우는 것, 그 겸손,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내 속이 밝아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주 삼덕을 알고 복음 삼덕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동광호를 이연표 선생님이 장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또 항상 원장님은 정인세 원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인세 원장님은 서울 설린상고 출신이시고 근데 그 선배로 서울 YMCA에 현동환 총무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현 총무님이 또 광주에 오셔서 광주에 이수정 선생님, 이연표 선생님을 알게 되고 또 현 총무님은 늘 유용모 선생님을 다섯 유용모 선생님을 존경해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YMCA에서 모셔놓고 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을 계속 유용모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분이 현동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현 선생님이 현 총무님께서 거의 유용모 선생님을 모시고 광주 동광호로 와서 이 광주에 이런 이세종 선생님, 이연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런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해서 같이 찾아와 가지고 이연표 선생님하고 또 다섯 유용모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오늘 현 총무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현 총무님은 늘 관심이 성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성인은 혹시 세상에서 어디에 성인이 계신다 그러면 그게 어디가 됐든지 세계 오지의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발자취를 어떻게든지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도 성인의 길을 걷고자 했던 그런 현 총무님이신데 그 현 총무님께서 유럽의 어느 수도원을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현 선생님, 현 총무님께서 유럽의 어느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강원 문고 김준호 선생님의 증언, 예,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 총무님이 그 유럽을 수도원을 방문했던 때는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보다도 그 유럽 수도원의 어떤 그 규율이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던 때죠. 예, 수도원은 대개 다 담장으로, 봉쇄 수도원이다 하면 담장으로 다 쳐져 있고, 면회도 함부로 누가 찾아와도 잘 안 만나주죠. 근데 현 총무님이 찾아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수녀님하고 면담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만나게 됐답니다. 이제 면회실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수녀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면담을 하는 거죠. 수녀님,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수도를 하시는 수도자분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수녀님, 이 죄인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뭐든지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성심껏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녀님은 지금 젊어서 어려서 수녀원에 들어가지고 70, 80평생을 수도 생활을 하시는 그런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네? 그럼 평화는 얻으셨습니까? 아니요. 현 선생님 마음속으로 생각할 비에 이렇게 일생을 수도원으로 사셨으면 영생과 평화를 얻고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영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우선 이렇게 수녀님 평화를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죠. 당연히 수녀님이라면 예, 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 저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수녀님이 아니요, 나는 아직 못 얻었어요. 그렇게 그런 대답을 들으니까 당황을 했죠. 그래서 얼떨결에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수녀님 후회 안 하세요? 수녀가 된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후회라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80평생을 수도를 했는데 아직 평화도 못 얻으셨다면 그건 수도 생활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후회는 없지요. 후회가 없다니 무슨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수녀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보혈은 너무나 존귀해서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보혈은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저는 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종하는 순간에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숨 넘어가는 그 한 찰나에 그 한 순간이라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내 영혼이 조금이라도 닿기만 한다면 그 순간은 아무리 짧더라도 마치 번갯불 번쩍이는 그 순간처럼 짧을지라도 그때 내 영혼은 한없이 성스러워지고 한없이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것이라고 꼭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숨이 닿는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현 총무님이 아니 그럼 수녀님 만약인데요. 이번 생에
그런 평화를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도 못 가신다면, 그래서 또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그때는 어떤 소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다시 또 수녀가 돼야지요. 수녀가 돼서 또 수도를 해야지요. 아니, 왜요? 왜냐면 그것만이 인생에서 가장 좋고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총무님께서는 이런 수녀원을 방문했던 그 추억을 이렇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수도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희망으로 사는 것이 수도 생활이다. 희망. 그러니까 수녀가 되고 수녀가 돼서 일생 수도 생활을 하면 다 이제 끝났다. 그런 거는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완성이 됐다. 수도가 완성이 됐다.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 그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저 끝까지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일생 수도하신 분이 수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수녀님도 희망을 갖고 사시는 믿음이고 우리도 또한 그 희망을 갖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마지막까지 희망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런 위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가 되고 수도자가 되면 다 온전한 성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수도자가 못 되고 수녀가 못 되고 그러면 절망이죠. 다 왜?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다 수녀가 되거나 다 수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수도자가 되고 수녀가 돼야만 구원이 있고 또 온전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여러 가지로 낙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수녀가 되고 평생 수도를 해도 온전한 성인은 못 되고 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산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녀가 되어도 또는 신부가 되어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품고 산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날마다 주님을 자꾸 더 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려고 한다는 면에서는 우리랑 똑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거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 하고 성령의 뜻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영생의 길을 가는 거 그게 곧 우리 크리스찬이고 그 희망으로 사는 것이죠. 희망, 그래서 향주 삼덕, 희망, 사랑 이거 세 가지지만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바로 희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탁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아유 애야 내가 널 사랑한다 하고 내 영혼을 안아주실 것이고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만일 그 수녀원에 할머니 수녀가 나는 다 이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그건 위로도 아니고 또 진실도 아니죠.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누구나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80, 90, 100세 평생을 수도를 한다 해도 우리가 살아서는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미완성. 그게 바로 진실이고 진리죠.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거나 아니면 죽은 것이죠. 다 됐다. 다 됐다. 그 마지막 끝에 도달했다. 그걸 미쳤다고 하죠. 우리가 나를 가는데 너무 이렇게 칼을 가는데 너무 미쳐버렸다. 너무 지나쳤다. 우리말에 미쳤다는 말은 다 도달했다. 미쳤다. 미치게 됐다. 어디에 도달하게 됐다. 완성됐다. 그런 말이지. 완성됐다는 말과 그런데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런 두 가지 뜻이 겹쳐 있죠. 그러니까 다 됐다. 미쳤다.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미쳐버렸다. 늘 미완성. 완성을 향한 미완성. 그게 희망이죠. 그 희망이 있는 게 항상 희망이 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희망이라는 재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재산을 가져다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희망은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됐다. 나는 가득 채웠다. 그럼 벌써 기울어지는 것이고 넘어진 거죠.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얻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믿음을 이미 얻었다. 믿음이 다 됐다. 그럼 벌써 그건 신앙에서 떨어진 거죠. 다 됐다면 그럼 그거 벌써 미친 것이다. 안 된 것을 됐다고 생각하는 망상이거나 아니면 교만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은 언제나 영원한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 그걸 미정고라고 하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늘 새로 고쳐 쓰는, 늘 다시 좀 더 낫게 고쳐 쓰는 미정고. 그게 진실입니다. 그 미정고라는 것, 인생은 누구나 미정고라는 것, 인생은 누구나 미완성이라는 것, 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왜냐?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희망을 갖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힌 바 된 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느라. 그게 희망이죠. 그게 영생이죠. 영원히 커가야 그게 영원한 생명이지. 다 커버렸다. 다 됐다. 그건 절망이고 죽음이죠. 다 자랐다. 다 자랐다면 그건 죽은 거고, 죽은 고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목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희망이 없다. 희망 없는 고목이 되면 그게 생명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다 되었다. 그거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미정구다. 미완성이다. 그 미완성으로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산다. 이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완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난 믿음에 끝났다. 믿음 완성했다. 이미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믿음을 이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또 쫓아가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살아있는 이런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아직 우리는 미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잡으려고 또 달려가는 것이죠. 그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늘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겸손함,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그 미완성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깨닫고 항상 겸손함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희망도 사라집니다.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이런 겸손. 또 모름지기,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 10개가 생겨요. 알면 알수록 더 몰라지는 그 모름의 세계가 영원히 모름의 세계를 우리는 지키고 있는 모름지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름이 있다는 거. 우리는 영원히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지키는 그런 겸손이라야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항상 그런 미완성의 세계에 머물 줄 알아야, 즉 모름지기가 돼야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표 선생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죠. 저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저를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죄인입니다. 나만은 미완성품입니다. 나만은 아직 애기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늘 겸손하라.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다.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도 끝나고 사랑도 끝나고 희망도 끝난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소망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것은 곧 어떻게 겸손함이 되는 거죠.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향주 3덕, 믿음, 소망, 사랑. 향주 3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복음 3덕, 정비, 순교, 순명, 이 셋은 자기를 비우는 겸허함과 겸손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이것은 나의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공간이 커지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건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미정고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미정고고 미완성이라는 거, 이걸 확실히 깨닫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런 희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늘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